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가워요. 근데 여기 너무 좋네요. 그 먹자골목 지하실에서 그냥 그렇게 시끄럽더니 여긴 너무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자리도 널찍널찍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이렇게 회개를 자꾸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또 회개로 가게 생겼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작년 12월 달에 제가 후쿠오카에서 일본어로 설교를 한 게 딱 한 번 있어요. 저 여기 물 좀 주세요. 딱 한 번 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일본 사람들은 무정한 죄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무정한 죄가 뭐냐?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를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사무라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활복 자살을 했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하면서 일본 아가씨들한테 그러니까는 한 6명을 제가 키우고 있었어요. 일본 진짜 순수 일본 사람들을. 근데 그 아이들이 전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를 남에게 그 시간을 뺏는 것을 패끼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같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삥뽕 누르고 발 탁 집어넣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 그리고 문을 닫는데 또 들어가고 또 그러고 이게 사실은 문화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니들은 남한테 패끼치지 않는 문화는 이 땅의 문화야. 우리는 이 땅 시민권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영원한 민폐를 끼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리고 그대로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일본 사람들은 진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예수 믿는 걸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또 몰래 껴가지고 다니 그런 걸 수치로 여긴다면은 당신들도 주님께서 수치로 여긴다고 그러셨으니까 예수 믿는 걸 정정당당하게 내가 나타낼 줄 알고 그리고 나가서 노방전도나 그런 전도하는 그런 열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어떤 청년을 제가 만났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뭐 한국의 그 강남에 사자 들어가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 일본 선교를 왔는데 일본 선교사로 자기가 그 일본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일본 선교사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노방전도를 했어요. 신宿오거리에서 그때 마침 데비차가 왔을 때예요. 데비차가 일본에 집회를 했을 때 데비차 사촌 형하고 많은 이렇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가 신宿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때 이렇게 기타를 치다가 기타를 못 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래서 너 왜 그랬니? 얘기했더니 그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수치감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일본 문화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방해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은 중동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나라의 문화가 중동 문화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그냥 죽어야 돼. 근데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오늘부터 나하고 노방전도 가자.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탔어요. 제가요. 그 지하철을 타고 마침 그 데뷔차 친구들이 왔는데 기타를 치고 예수 우리 왕이여 그 노래를 그 일본어로 찬양을 예수 와가오 산비대 물가 이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다닌 거예요. 지하철을 이제 그 오에다선이라는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걔 보고 너는 복음 전해라. 걔가 일본 말을 할 줄 아니까 교토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왔더라고요. 그런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그 아이가 못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야단을 치고 이제 첫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날 제가 야단을 치면서 그럼 중동 가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그럼 그 나라 문화냐? 그 나라 문화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데는 노방전도를 해도 지하철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도 제대로 못 켜고 만화 모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저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복음 전하면 그거는 불법이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복음을 거기서 전했다 그러면 그건 어쩌면 수치가 될 수 있다. 그래 너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한국 문화라고 생각하고 전해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라고 당신들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했는데 마침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제일교포애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뭐라 했냐면 한국말로 시끄러! 여기는 일본이야. 창피하잖아. 일본 문화는 지하철 안에서 떠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때는 제가 사실 좀 창피해갖고 뒤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뒤에 앉았었거든요.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누구 김 무슨 누구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딱 거기 앉아가지고 딱 아주 적시타에 앉아가지고 제일 교포라는 애가 그러니까 내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시끄러 너나 조용히 해. 내가 이러고 얼른 나는 뒤로 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타를 들고 그 아이하고 나하고 우리 집에서 신주쿠 샬롬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 가깝게 걸려요. 그래서 그 오해대선을 타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니까 한 40분을 넘게 타야 되는 거예요. 심심하잖아. 그럼 뭐 했냐? 복음이라도 전하자. 시작을 한 건데 그 지하철에서 이미 소문이 나버린 거야. 일본 사람들 실실 웃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얘기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기타를 딱 맸는데 그 여건이 뭐라냐면 가서 기타 치고 노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날은 한 칸서부터 끝칸까지 그냥 다녔어요. 이제 어차피 한 군데서 만약에 해다 걸리면 이제 혼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릴 때까지 그냥 한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가자. 그리고 뒤에서 그냥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다녔어요. 예수 우리 왕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네가 전해 난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럼 노래할게. 그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후쿠오카 순복음교회에서 한 번 전한 메시지, 일본말로 전한 메시지는 딱 그거 하나밖에 유튜브에 뜬 게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뜬 게 없대요. 근데 신주쿠 샬롬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찔림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찔림을 받았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복음을 안 전했구나.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서 예수 믿는 거 좋았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 10월 달에 니가다에 있는 어떤 그레이스 차플이라는 교회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올해 4월 달부터 4월 6, 3개월 동안 여기서 선두주자 학교라고 그래서 이 기도의 집에 대한 이 컨셉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3개월 동안 하고 갔어요. 과천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꼭 발목에 꼭 잡혀갖고 그 애들 때문에 통역을 하느라고 꼼짝 못한 적이 있었는데 16개의 교회에서 왔거든요. 한 25명 정도가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해서 다 왔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돌아가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의 다 지금 기도의 집을 하게 됐고 기도의 집 훌타임 사역자로 자기가 서원을 하고 아주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청년 아이는 두 자매가 왔는데 그 아이가 일본의 아주 그러니까 아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일본 순복음교회인 거예요. 근데 아주 그 교회가 아주 딱딱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한국 가서 배우고 3개월 동안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6시간을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은 합변본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그 교회가 커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일본에서 메인으로 나오는 주일 예배 나오는 교인들이 350명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교회고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여름인데 에어컨도 못 켜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땀띠가 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 6시간을 그 예배를 하니까 그 자매가 둘이서 키보드를 쳐가면서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전기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도 좀 키게 해달라.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땀띠가 났다고.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키게 이제 허락을 받았나 봐요. 그때 이후로 6, 7, 8, 9, 10, 11, 6개월 가깝게 하니까 5개월 반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주일 예배는 못 드렸겠지만, 주일 예배 못 했겠지만 계속 그렇게 이제 그 합회한보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지난번에 일본에서 이제 10월 20일부터 이 브렉더를 했어요. 동경에서.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거기 와서 걔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브렉더를 집회를 오려고 막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만났대.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니네들만 예배하지 말고 그렇게 하프앤볼 하지 말고 전 성도한테 좀 그걸 좀 가르쳐라. 그리고 그 하프앤볼 한 데는 아무개 목사 좀 데리고 와서 집회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매가 그 한 교회를 위해서 6개월을 넘게 눈물로 하루에 6시간씩 그렇게 기도한 열매를 다 맺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나 무슨 뭐 이렇게 한국 같으면 홍수잖아. 설교에 홍수가 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들을 만한 설교도 없고 아니면 각 개인의 홈페이지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교회들은 다 엄청나게 큰 교회들인데 거의 그러니까는 믿음적으로는 깨어있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들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이 이제 김일 목사님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 설교 한마디를 듣고 깨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니가다 있는 교회에서 그 일본에 그 아이들이 왔을 때 거기도 이제 그 집 딸내미가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2명이 와서 이제 그 선두지 학교를 배우고 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가서 집회를 하고 하원대전을 닦을 테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집을 시작해라. 그래서 집회를 했을 때 마지막 날 오는데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개인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신과 의사래요. 근데 그 집 딸내미가 이제 3개월 동안 여기 와서 이제 그 선두지 학교를 한 아이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것도 마지막 날 차에서 집에 가는 도중에 나를 데려다주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했다. 그러면서 나를 데려다주면서 그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다고. 지난번에 샬롬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분이 지금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1000명을 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방 전도를 하면서. 그런데 100몇십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노방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영접 기도를 시켰다 해서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했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다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영접 기도를 시키고 나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스쿠알의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죽어가기 전에 주님을 영접했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좀 아주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내 죄로 인해서 그분이 고통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회개를 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회개한 데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아멘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시인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복음은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분이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정말 싸구려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주일학교 애들도 울고 앉아 노래하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싸구려 법이 나오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가가지고서 예수 믿었다.
저한테 그 의사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럼 영접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 받으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그분의 결정이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일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못 갈 수도 있는 게 지금 천국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이뤄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 물론 확신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믿는 거니까 내 마음속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확신이라는 것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라는 걸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길바닥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축복 주십니다. 이러니까 아멘 그러고 앉아가지고 기도받고 났는데 대가리 뒤밀었다고? 그게 구원인가 이거야. 그리고 저한테 그 똑똑한 정신과 의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앞에서 앉아가지고 운전석 앞에서 성경을 펴가면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서 깜깜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던져줬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봐라. 몇 장 몇 절을 봐라.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그 딱 30분 사이에 공항까지 가는 30분 사이에 알겠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이메일을 또 해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오늘 그분하고 나눈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의 구절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그 3장 36절에 또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 둘 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둘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그거야말로 죽은 믿음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만 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딴 여자 만나고 다니고 있는 남자 내 눈으로 보면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어요?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자,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을 보면은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얘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지금 내가 4시간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너는 이거를 안 되면 그 위에 절을 한번 다시 봐라. 자,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서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세요. 날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아셔야지 날 쳐다본다고 내가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건 뭐라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빨리 찾아오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내가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길바닥에서 그냥 영접기도 시켰다고 그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성령 받았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한국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정말 싸구려, 정말 싸구려 복음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은 내 주인이고,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내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주님 것입니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입으로만 망설이지 마시고 입으로만 중얼대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라는 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게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그분이 내 주인이다, 그분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안 된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정말 제가 회개를 외치면서 제가 매일매일 나를 치고 회개를 하면서 정말 내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정말 이 3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걸 깨닫고 있어요. 일본에 돌아가서 정말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고, 얼마나 내가 예전엔 잘난 척을 했고, 얼마나 말씀한다고 잘난 척을 했고, 얼마나 능력 있다고 잘난 척을 했는지 내가 일본에 가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겸손해졌고, 그들을 보면서 내가 더더욱 내려갔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무자비하게 짓밟아놨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한테 이렇게까지 인정 못 받고 이렇게 개벌레 취급 당하면서까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까지 했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미안하다, 그러나 너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나는 진짜 벌레 취급을 받아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정말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여러분들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라 그랬던 거예요. 회개했으면 내 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는 걸 깨닫고 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행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살고 자기 이익대로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다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 은혜라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옛적에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이 있다고 보지 마셔야 돼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만) 봐주세요. 자,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내 주인이라고 모셨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믿음의 돌탈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고 있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경주를 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아닐까요?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정말 이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후손 이같이 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뭘 했대요?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데서 있는 것조차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있는 데서 있는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 개인적으로 믿어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정말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있고 많은 저희가 있지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일본에서 참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니 벼랑간에 제가 동경에 있는 샬롬교회에서 한국부를 만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중보를 하기로 했는데 벼랑간에 어디 뭐 2시간 걸리는 데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자매 하나하고 부부가 하나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의 그 유명한 순복음 교회인데 거기가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쌈박질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내를 보고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한국 사람들 예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한국부를 잠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본 사람한테는 설교 못하니까 그냥 듣든지 말든지 옆에서 와이프가 저기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왔었냐면은 아주 동시통역을 잘하는 프리스카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온 거예요. 그날따라. 잘 됐다. 그럼 목사님 통역이 하세요. 그때 나는 은혜 받으라는데 또 오늘도 일해야 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3시간 동안밖에 시간이 없는데 1시간이나 1시간 반 말씀을 전하고 1시간 반이나 2시간은 우리가 중보를 하기로 모였는데 그날은 어떻게 막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10시부터 1시까지 그냥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군마라는 동네에서 동경에서 한 2시간 반 차로 다 2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교회를 10년 다녔대요. 일본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있다는 것도 몰랐대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일본 사람들을 모으면 거기를 와주실 수 있겠냐요. 그게 내가 다른 교회 같으면 안 가.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 나도 15년 동안 사기당했어. 만약에 그 교회에서 나한테 회개를 제대로 가르쳐줬고 믿음이 뭐라고 제대로 가르쳤으면 나 15년 동안 그렇게 죄짓고 안 살았어. 허송세월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그 교회는 내 왼수 같은 교회는 내가 갈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내가 인터넷에서 일부러 작정하고 와서 얘기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야 내가. 히스토리가 어떠냐면 15년 전에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70이나 됐대 그 양반이 지금. 15년 동안 거기서 순복음교회라는 교회를 군마 순복음교회로 개척했는데 일본말을 못한대야. 일본말 참 배우기 쉽거든요. 한국하고 어순이 똑같아갖고 노력만 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동식 통역도 희한하게 붙여놔서 자기 마음대로 통역한대. 근데 그분이 이제 지치니까 70이 넘어가지고 한국 가겠다고 그리고 동경순복음교회에서 아주 동시통역을 잘하는 목사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본어로 설교를 하니까 이 여자들 사이에 있던 남편들이
그 동네도 아마 그런 이 바벌 경제 때 그런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거기 동네는 다 온천이에요. 근데 온천지마다 한글을 다 써있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아마 질서를 안 지켜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써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질서 안 지켜서 나온 얘기다 내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는 원로 목사를 하고 당신이 와서 그럼 목회를 하셔. 그래놓고 그 목사님 불렀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국을 갔다 오니까 일본말을 잘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9명인가 몇 명밖에 없었는데 40몇 명으로 늘어나고 부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목사들하고 조금 친했던 목사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그게는 또 새신자 교육도 없었대네. 그 뭐 셀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셀장이 맘대로 복음 전한대. 성경 펴놓고 성경 너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초짜한테 그런다는 거야. 그 너희들은 새신자 교육도 안 했냐 할 때 교회 10년 다녔다는 사람이 성경을 못 찾아. 레위기가 어디 들었는지 아니면 히브리서가 어디 들었는지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더라고. 너 그 교회에서 뭐 배웠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뭔 줄 알아?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물질 많이 심으면 물질로 축복받는다는 그 교회예요. 나도 사기당해서 열심히 물질 심었거든. 근데 그 목사가 와가지고 원로 목사야겠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헷가닥 뒤집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일본말 잘하는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니까 내가 떠나겠다고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무슨 교회 일당교회가 다 있냐 그러고 튀쳐나온 거예요. 튀쳐나와가지고 40-50명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다녔대요. 그러다가 그 와이프가 유튜브에서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서 그날 나를 찾아서 싸우는 게 나가기 싫으니까 동경이라도 나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 샬롬께서 예배하고 계시냐고 목사님 만나러 가겠다고 그러고 연락이 와서 토요일 날 한국 보라니까 한번 오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다음 주에 갔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연락했냐면 목사님이 20명 모으라 그랬는데 한 15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그래도 오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한국 여자는 지긋지긋해. 왜 그런 줄 알아? 얼마나 못됐는데 회개는 안 하고 나쁜 정죄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내가 목회하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지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 필요 없다. 일본 사람 모으면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15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오실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5명 모아도 갈게. 그래서 갔어요. 그 첫날은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열변을 토했죠, 또. 그때 이 사람들이 막 눈에서 뭐 비늘 떨어지는 것처럼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더니 2주째 가는데 점점 줄어. 20명이 넘었다가 그 다음에 15명, 그 다음에는 또 한 10명, 그 다음에 8명 이렇게 주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천국 가는겨!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안 살면 지옥 가. 내가 이런 말 했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물어볼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디 가는데? 응? 지옥이네요. 니들이 얘기했잖아. 무서운 거야. 이 복음이라는 걸 너무 싸구려로 받아먹다가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고 그 사기치다가 사기를 당했다가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근데다가 또 그 목사 부인이라는 여자가 또 누구를 꼬셔가지고 날 보고 신주고 샬롬교회라는 데가 2단이라 했는데 거기서 왔다고 날 보고 2단이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되는데 거기는 가지 말라고 또 소문났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고 이 대형 교회라는 실정이에요. 왜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되는 거긴 가지 말래. 근데 마침 여기에 지금 그 애 엄마가 와 있는데 뉴저지에 있는 벤자민 목사 교회에서 어떤 애가 하나 떨렁 나타났어. 하나님 키보드 치는 애 하나 보내주세요. 그때 그 다음날 딱 걔가 나타난 거야. 근데 그 애가 와서 핸드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 옮길 때도요 그 다른 교회 다 가도 LTC만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원래 그래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정이 이래요.
일본의 동경 요한교회라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일본 전국에 네트워크가 52개가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일본 선교를 안 하려면 밥도 먹지 말라 해요. 돈을 버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는 것 이유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일본 열도에 신칸센 다니는 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가 52개가 있고 동경내에만 있는 한국 사람이 2,000명이고 일본 사람이 700명이에요. 중국 사람이 300명 있어요. 그분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뭐 십몇 년 동안을 여자애들을 그렇게 성폭행을 했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뜨는 바람에 지금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교회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청빙위원회 찾고 못 찾고 2단이네 3단이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갖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날 주일날 내가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래 듣는 거야. 남의 설교를 듣지도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 교회를 우리 친구가 오사카에서 나가는데 데이비드 차의 파이널 사인이라는 책을 내가 5개를 줬어요. 가서 너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저기한테도 좀 줘라. 그래서 좀 보라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가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의 영이에요. 지네 교회만 최고고 지네 교회만 잘났고 지네 교회만 구원 있고 그게 어떤 줄 아세요? 방언하면 와서 툭툭 쳐요. 조용히 하라고. 어디 성경에 방언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더 웃겨요. 어떤 장로교 교단에 아주 높은 목사님이 와갖고 그럼 목사님 방언하는 사람들 어떡할까요? 성경에는 방언하지 말라는 제목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지금 목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깨우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때는 배교와 미혹이 천지예요. 큰 교회가 다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는 만몬과 하나님의 용사들의 물질적인 싸움이 이제 붙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그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게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아니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실이 안 변했다면 그 사람 믿음 없다고 봐야 돼요. 뭐로 증명할 거예요, 믿음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증명했어요? 자기 자식 100세 때 오던 자식 내놔라고 해서 그냥 내놔버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가서 뭐라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실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는 많이 심으면 많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거는 완전히 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물질 축복 많이 받는다는 내 속에 있는 욕심 만물에 들어온 이 사단의 영에 속아서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그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갈비집 팔아갖고 교회 건축 헌금 드렸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딸 줬는데 나 애 필요 없어요. 돈이나 주지 왜 애 달래서 빽빽거리고 우는 거 귀찮아 죽겠어요. 내가 그러고 기도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실로 증명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분명히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보지 말고 성경이나 좀 펴보시지. 말씀이 진리지 나는 진리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행실이 없다면 그 믿음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행실은 개차반이면서 믿음 있다고 착각하고 사시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가나요? 그리고 예배라는 그 자체를 몰라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거 그거 쳐죽일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산 재물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더럽고 추하게 살만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그거에 내가 가서 주님 앞에 정말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게 예배지 어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예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산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거 제대로 못 사는 걸 회개하고 그 앞에서 나를 산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예물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 자체를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미혹이 마지막 때만 미혹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미혹한 시대예요. 아멘이세요? 자, 26절 한번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내 행실로 보장받아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과 행위록이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믿는다면 행위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 이제 내 행위가 변해야 돼요. 그 지난번에도 데비차가 와갖고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이 설교를 내가 다시 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5장을 한번 보시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자, 우리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게 산다면 이제는 덕을 끼치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남들이 보기에 덕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쌈박질이나 지 이익이나 찾고 앉아가지고 돈놀이나 하고 앉아있고 지 욕심이나 차리고 지 처먹을 꽁리나 하고 앉아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막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안 그랬겠지만 앞으로 이거 인터넷 듣는 분들은 좀 회개 좀 하세요. 자, 덕이 있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지식을 끼치려는 거예요. 지식이 세상 지식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거 다 가질 것 같고 지 욕심대로 살지 말고 절제해라 그랬어요. 그 절제할 때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해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10절에 너희들아 형제들아 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라는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잘 하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꿰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의복이 없으니까 슬필며 이를 갈미 있으려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다 초청을 해서 교회는 다 나와요. 그러나 거기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는다는 것은 시편 4편 3절에 보면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은 믿음이냐 덕을 끼쳐라 덕이 있느냐 그러면 절제하라 절제가 있느냐 이걸 다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덕을 끼쳐라 덕의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해라 절제 인내를 인내할 때 경건한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통과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때 택한다 그랬어요. 시편 4편 3절에 경건한 자를 하나님에게 택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 혼연잔치에 초청받은 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정말 부르심과 택함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믿음에는 그래서 항상 사닥자리처럼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첫 스타트부터 꼬린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길바닥에서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여기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걸 일본께서 얘기를 해줬더니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너희들 로마서 10장 한번 펴봐. 9절 10절 읽어봐.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딱 3마디 했어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펴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연할 수 없다는데 니들 성령 받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대냐?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야말로 이단 소리 들어. 그러니까 영접하였습니다. 일본말로 우케이레 마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때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하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경건한 자만 택한다고 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것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렀느냐? 그러면 택하심에 갈 수 있게끔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함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이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 불안해? 왜 불안해? 내가 이걸 이렇게 지키면서 사는데 왜 불안해 하는데? 내가 요즘에 무슨 홍아무개인지 뭔지 때문에 정말 페이스북에 난리야. 완전히 페이스북이 빨갛게 도배가 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분별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개욕을 했어요. 한마디로. 나한테 그렇게 그 메시지 온 사람한테는 성경이나 봐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다시 한번 잘 찾아봐라. 어떤 사람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대팬인가 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럼 완전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당신 누구야? 그것도 모르면 나한테 메시지 하지 마라. 난 당신하고 메시지 건 적 없으니까 나한테 한 번만 더 메시지 하면은 가만 안 놔둬. 네 이랬어요. 왜 불안하세요?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왜 불안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왜 불안해 하셔야 되는데요? 그분의 전적으로 한국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아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전쟁이 안 날까요? 전쟁이 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전쟁이 날까요? 전적 그분의 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 예수쟁이들의 죄를 대신 안고 회개해 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나는 그 여자를 아무리겐지 하는 전도사를 나는 몰라요. 그 내가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상하더라고. 천국을 천몇 배 하나님 되게 뻑뻑했어.
나는 내 평생에 딱 2번밖에 안 가봤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많이 보내주고 나는 2번밖에 안 보여주는데요? 무지하게 바빴겠어. 그러면 자전거 타고 여행 다니고 그랬다는데 나는 그런 거 못 봤거든. 나는 내가 아는 천국은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천국은 영이에요. 그럼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 3D 영화처럼 그 하늘 보자가 내 앞에 올 때 단 1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왜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힘든 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왜 그 고통을 당해? 어린애도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우왕좌왕하고 헷갈리는데? 사실 그 자체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엔타임 매니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 매니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정말 내 종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면 오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일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쓸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지. 앉아가지고 전쟁이 끝나요, 뭐가 어째요, 내가 주님이 언제 오세요, 그 연구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고 싶으면 오셔요. 때가 되면 오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이 말씀이 있는데 왜 말씀을 붙들지 않고 뭐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미혹한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길을 쏠깃하가 그런데 미쳐서 돌아다니나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목 잘려가면서 어린애가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그러고 애기가 목 잘려가면서 피 흘리면서 울대. 걔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자신 있는 거예요. 가면 예수님한테 일러주면 내 편이 들어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 목 잘리면서 두려워하더라고. 나 같으면 3분 안에 죽는 거 그걸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 사는 게 고통이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데 고통스럽지 않냐고요. 저 사실은 육신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일본의 샬롬교회에서 매 집회해야 돼. 그 메신저들 와야 되니까 계속 난 뒤에서 따까리 해줘야 돼. 완전히 브리치 역할이니까 따까리야. 완전히 식사 대접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완전히 어디 데려다 줘야 되고 입 터지도록 통역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군만지 그 시골 구석 가갖고 또 복음 전해야 돼. 하루도 잘 날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무슨 뭐 방사선이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고 물어봐요. 사실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떠냐면 저는 이게 적인 줄 알았어요. 갱년기가 심하게 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벼랑간에 이 뱃속에서부터 막 떨려오면서 이 진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땀이 이렇게 홍수처럼 비 오듯이 이렇게 쏟아져요. 이렇게 쏟아지다가 막 흔들리다가 팍 쓰러지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갖고 집에서 6시간을 그냥 쓰러져 있었는데 깨보니까는 한 6시간을 쓰러져 있었더라고요. 이런 게 자주 와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고 그래서 갱년기 현상일 것 같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제를 맞으면 주사를 맞으면 100% 유방암이 온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한방 약을 드시면서 체질을 개선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갱년기 아닌 것 같다고 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길이 지나가다도 벼랑간에 막 손발이 떨리면서 막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의 이 방사선이 심해지면서 이 갑상선이 오기 시작을 해요. 이 갑상선이 오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많은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는데 어디 가면 전쟁 난다고 애들 뭐 미국 보내고 그런 사람 많다 그러대? 그 애가 그러면 거기 가면 살까? 미국 가다 비행기 떨어져도 되지 뭐 어떡하려고? 차라리 여기 있다가 전쟁 안 나가 이북 안 쳐들어오면 더 낫겠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죽고 사는 데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이 땅에 천국이 돼야 되고 죽어도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제일 근원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 속이 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어야 되고. 내가 3년 동안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3년 동안 일본 가서 진짜 제대로 내가 지금 믿음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딴 거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날 보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돈 걱정 시키지 마세요. 난 돈 없으면 나는 내 영혼도 팔고 몸뚱이도 팔려니까 나한테 돈 걱정 시키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미국에서 많은 자학을 했지만 돈 없이 사역해 본 적 없었어요.
근데 일본에 가고 정말 하나님 돈 일전 한 푼 땡전 한 푼을 딱 뺏어버리고 그러는데 이거 끝나면 주시겠지, 이거 끝나면 주시겠지 한 게 지금 3년이에요. 근데 남한테 수치는 안 당했어요. 돈 없어서 뭐 돈을 꾸고 안 줘가지고 머리를 뜯겼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없으면 누가 줘도 주더라고요. 그 정말 주님께서 주는 그런 이 평안한 속에서 내일 내가 정말로 이 진짜 전차비가 없어서 못 가게 생겼을 때도 그럼 내일 전차비 없으면 그냥 쉬면 되겠네. 아버지 나 돈 없어요. 그럼 쉴 거예요. 지갑 이렇게 열어서 보여줘. 근데 누가 줘도 주더라고. 희한하게. 우리 남편을 그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지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나를 이렇게 고립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제가 배운 게 뭔 줄 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어있어도 죽어도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평안인 거예요. 그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정말 진짜 여러분들 베리치베 시대가 오고 666 시대가 온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걱정해야 될 때 와요. 근데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놓칠 수도 있다고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내 생활을 털어버려야 돼요. 이제 먹고 사는 거를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지나가는 들불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믿음을 주고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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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일 모레 이게 필요해 우리 애들이 학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제 그거 털어버리세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애가 학비를 못 냈어요. 아직도 학교 잘 다녀. 근데 9월달부터 미국에서 어떻게 미국 학교에서 학비 안 냈는데 학교를 그냥 다니게 해주라 몰라. 9월달에 내야 되는 학비를 여태까지 안 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딸이 학비 못 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한테 기도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나 했어요. 기도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1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지 내 사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어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어쩌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때문에 13시간을 완전히 13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이 지금 완전히 단돈 지금 내 새끼가 죽게 생겼는데 왜 그 기도는 하지도 못하게 왜 남의 기도 이렇게 시키세요? 내가 그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무엇인 줄 아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가 요즘에 우리 집에 남의 새끼를 하나 데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가시나가 좀 참해요. 그래서 사실은 애 데리고 있으면 밥 먹여야지 뭐 개복 그렇다고 어린애 보고 뭐 너 생활비 내라 그럴 수 없잖아. 그리고 물값 전기세 다 따블로 들어. 근데 한편으로는 괜히 불렀나 싶기도 하더라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힐 때 어디서 우리 딸도 누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애한테 나는 걔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집에 얼어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목사요. 언니가 전도사님이래. 그럼 됐다. 할 말 없다. 그 믿음의 유업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 잘 되기 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사신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우리 아이는 믿음 좋은 애가 딱 끼고 앉아가지고 어딜 도망을 못 가요. 그 주위에 딱 내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해야 되고 왜 전쟁 난다고 그렇게 소용돌이를 쳐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된다면 불가피하게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럼 이북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 불쌍하게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렇게 예배해 봤나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쌍방으로 치시겠죠? 예수 개떡같이 먹고 지 교회나 불리는 것들 그냥 한번 뒤지게 맞겠죠? 그럼 맞으라고?
여러분들 그냥 놔두셔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충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쟁 난다고 떠들어대고 왜 우왕좌왕하고 뭐 때문에 인터넷에 이렇게 들끓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 없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거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으셔야 될 것이고, 살아있어도 평강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왕좌왕을 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더 미혹한 영이 들끓고 매일 인터넷에서 난리칠 거예요. 그때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왕좌왕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한 번씩 저기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 이 말씀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는데.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5장 16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불안해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서 성령을 수면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보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개나 소나 다 예언한다고 그 예언이 예언이라고 들어야 될까요? 성경을 안 되면 여러분들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예언의 가치를 성경 말씀의 잣대를 대면 다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지식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는 마지막 때 더더욱 미혹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잣대를 대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어떤 미혹도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 물으시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이 오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우왕좌왕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청한 자가 되실래요? 택한 자가 되실래요? 그 예복을 입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인데 그 행실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정말 착한 행실이 아닐까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중보하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의 그 무한한 홍수처럼 나오는 인터넷에 정말 어쩌면 인터넷이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이 다 그렇다고, 목사님들 말씀이 다 그렇다고 100% 옳으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나와 있어요.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 아닐까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뭐예요?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딱 두 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과 주님이 오신다는 것, 두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중보하셔야죠. 2020년이 되면은 아이합에서는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2020년이 되면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된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만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느냐?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게 해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런 거 안 가르쳐 줬는데요. 저는 그게 안 통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말씀은 여러분들의 몇십 년 전부터 선포되어 있었어요. 그럼 목사가 안 전해졌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었나요? 성경 못 읽게 어디 법으로 정해져 놨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서 끼워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예요. 왜 목사 탓을 하고 왜 교회 탓을 하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때인 거예요. 이제는 누구 말씀이 옳다 누구 설교가 좋다라고 하고 우왕좌왕 따라다닐 때가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이거 말씀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서 그분한테 학답을 받으셔야 될 날이 와요. 언제?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이 이 미혹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 일본 땅에서 정말 힘들게 지금 가고 있어요. 몸뚱이가 부스러질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지금 있다고 지금 설칠 때 좀 데려가 주세요. 정말 이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야 될지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복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주님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일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종족에게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들 또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 나 예수 못 믿었는데요. 그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만이 내가 오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인터넷을 들으시는 엔타임 매니아님들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지금 오늘이 온다 내일이 온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일본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주쿠 샬롬교회 어떤 여자분이 10월 10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휴거될 거라고 휴거될 거라 그래가지고 온 동네방네가 난리가 나고 이스라엘 가서 휴거한다고 70명이 이스라엘 갔어요. 이번에 나팔절 때. 그래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팀들이 그중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가지고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깨끗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일본에서는 환난에서 그러니까 통과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나왔다. 이래서 그 환난 속에서 휴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2014년 15년 사이에 블러드문이라는 게 6번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번에 9월 달에 휴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팔절 초막절에. 그래서 일본 자체내가 좀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샬롬교회가 아주 2단으로 찍혀버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환난 전 휴거서를 믿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이번에 3개월 동안 여기서 지금 기도의 집에서 25명의 일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요한계시록 마이클 비클이 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이 멘붕 상태가 왔어요. 얘네들이 뭘 믿었냐면 환난절 휴거서를 믿은 거예요. 근데 마이클 비클이 쓴 계시록은 환난을 통과한 마지막 때 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숙사에서 난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애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냐면 한국의 그 계시록의 대가라고 하는 이재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은 딱 세 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셔. 내가 지금 급하게 생겼습니다. 일본 애들이 이러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됐냐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요 소리가 뭐냐면 에크라는 단어의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 에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디어들을 향해서 어디어들을 통해서 나오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사인데 동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를 통해서 분사가 이 월킹을 하기 때문에 동사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환란을 통과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환란 통과설이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일본 아이들한테 제가 그대로 가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로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들으세요. 계시록의 7교회의 내용을 보면 이기는 자들이라는 마지막에 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팀은 만약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휴가 안 되면 이기는 자들이라는 그 얘기를 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일본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간에 그러니까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에 그 3년 반에 또 휴거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다 또 한 번 휴거설, 3번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좋다. 10번이 있든 20번이 있든 휴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만약에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놓고 환란 전에 만약에 휴거 안 됐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멘붕 상태가 올 거예요. 나 같으면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진짜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가 재림을 해서 주님과 함께 만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여러분들의 각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환란을 통과하고 그 전에 만약에 3년 만에 또 휴거가 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복받은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목사님들을 모았어요. 목사님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고쳐라. 그리고 내 개인적인 입장은 나는 이렇다.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일본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주쿠 샬롬교회라는 게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10월 달에 휴거가 있다. 이러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인터넷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샬롬교회라는 교회가 이단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그 이단으로 찍히는 바람에 내가 그 교회하고 친하다고 그 교회에서 왔다 그랬다고 그래서 근무해서 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싸잡아서 들림받은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환란 전에 휴가가 될지 환란 중간에 휴가가 될지 마지막 때 휴가가 될지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다 있다고 그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내용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의 각오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각오가 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환란 전이든 환란 후든 들림이라는 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제는 믿음에 대한 각오를 하시고 행위가 완전해지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떠냐면은 정말 험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길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아닌다면 내가 개망신을 당하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각오하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먹고 사는데 연연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 휴거된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휴거가냥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힘들 거예요. 내가 그거 예언해드릴게요. 아마 나중에 차목사 신령하다고 천국 가서 얘기할 거야. 그 말 맞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나도 기분 나빠요. 다 천국 가길 원하시는 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내 행위로 온전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단계를 거쳐주세요. 그래서 내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많은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한테 내 행위로 보여주세요.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일본 목사들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많이 변했네.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성격은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변한 게 없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변했다 그래요. 근데 진짜 변했나 봐요. 이게 그분들이 저를 인정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에 덕을 끼치고 덕에 인내를 하고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제가 승화가 돼가는 걸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남이 인정해주는 그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주를 겨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을 넉넉하게 가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정말 예언적인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만 받으세요. 한국에 12월 달에 전쟁 난다. 12월에 날지. 12월에 나면 아마 그분 되게 신령하다 그럴 거야. 아마 또 난리 칠 거야. 아마 그분 또 신령하다고. 어쩌다가 또 돌 던져갖고 맞췄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전쟁이 난다 그런 거 받으세요. 받으셔서 기도하세요. 한국에 이런 재앙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재앙 없이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예언으로 좋은 걸 취하셔서 여러분들이 받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왜 우왕좌왕하고 다니면서 전쟁 난대 못 잔대요. 왜 어디를 가고 도망가고 어디 간다고 그 생명이 살아있을까?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마음속에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남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남의 죄를 내 죄로 대신 안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기 이제 중보 예배자들 나와주세요.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 이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증인되고 정말 마지막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제까지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남들이 나를 인정해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우왕좌왕하고 들림을 받네 못 받네 휴거가 어쩌네 저쩌네 진짜 전쟁이 나네 어쩌네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주님을 맞으실 거고 주님은 그들을 영접할 것이고 그분들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떨면서 왜 천국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왜 우왕좌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한테 물으세요. 그 주님이 정말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을 좀 돌아보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인터넷 홍수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내가 잣대를 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내 신앙이 살아서 내 행동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이제 내가 남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내가 남한테 보이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사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내 속에서 기쁨이 우러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전쟁이 난다고 요동을 쳐도 나는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옵시고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에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 세상에 떠나가는 남자에서 주님 요동치는 미혹의 남자에서 내가 요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옵소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다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